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3페이지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3페이지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뭐냐? 불입니다. 불.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났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 올랐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세월의 바람에 세상의 풍파에 잦아들어 이제는 희미한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마음의 온도가 다릅니다. 어떤 성도님의 마음을 보면요, 성령의 불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요. 반면에 어떤 분의 마음은요, 딱딱하게 굳은 돌밭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분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은 한번 타올랐다고 해서 저절로 영원히 유지되는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캠프파이어 해보셨죠? 이 캠프파이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끊임없이 장작을 공급해야 됐죠. 누군가는 바람을 막아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불씨를 뒤섞으면서 공기를 통하게 해줘야 됩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운 연기를 마셔가면서 입김을 불어넣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그 불을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그 불을 다시 붙여야 하며 또 누군가는 이 꺼져가는 불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제단에는 어떤 불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금 성령의 불이 붙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익숙함이라는 적이에요. 익숙함. 이 익숙함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처음에 뜨거움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가슴 뛰는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입술만 움직일 뿐 마음의 울림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인 언어만 나열될 뿐 간절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을 읽어도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내 삶을 뒤흔드는 능력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습관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주 무섭고도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미지근한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미지근한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 심령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마음 한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 예레미야 별명이 있죠. 어떤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때리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몹시 상처받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침묵을 선언한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곧 그 결심을 철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고통보다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견뎌야 하는 내면의 뜨거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그 불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내 의지보다 더 강한 성령의 불이 나를 강권하여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불을 받은 이후로 평생을 주님을 위해 달리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걷지 않았습니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배가 파손이 되어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의 지식이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던 사명의 불, 성령의 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불씨가 되살아나야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레위기 6장 말씀은요, 구약 시대 제사 중에 번제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뭡니까?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완전히 뭘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남김없이 태우는 것, 이것은 전적인 헌신과 완전한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그 타오르는 연기와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혹은 새로운 헌신을 다짐할 때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6장 12절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토록 불을 끄지 말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자, 당시 제사장들에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제물을 태울 때뿐만 아니라 제사가 없는 다른 시간, 깊은 밤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이 불이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9장을 보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이 제단 위에 제물을 버려놓고 백성을 축복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레위기 9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누구 앞에서 나온 불이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하늘의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드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제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불을 꺼뜨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눈에 보이는 제단의 불을 지켰다면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는 우리 심령의 불을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 필요했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하고도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정신, 그리고 그 제사를 가능하게 했던 이 불의 영적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새로운 불이었어요. 이 불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막에는요 3가지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뜰에 있는 번제단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성소 안을 밝히는 등잔대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의 불이 역시 꺼지면 안 돼요. 이 불들이 꺼지면 성전의 기능은 마비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뭐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안에도 이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제사장인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불이 꺼져 캄캄하고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불을 지켜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무엇을 드렸느냐? 번제를 드렸어요. 자, 이것을 매일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했습니다. 상번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번제의 불이 타오를 때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번제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죄를 태우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불이 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의 실패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형식화되면요, 그때부터 신앙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유지하려면 예배의 불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단의 불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생활의 예배까지 성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불이 꺼지지 않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예배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공급되는 영적 기름 부심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불이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나무 땔감이 있어야죠. 영적인 불을 타오르게 하는 최고의 땔감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냉랭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미지근했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에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것은 차갑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따뜻하고 뜨겁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지만 때로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제 영혼을 칠 때 다시금 새 힘이 솟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영적 불씨를 되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좋은 영적 땔감을 넣어 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펴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말씀의 기름이 부어질 때에 성령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막에는 번제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는데요, 이 분향단에서도 향이 피어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이 향 또한 대대로 끊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의 향이 끊이지 않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곧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불이 아무리 좋아도 산소가 없으면 불은 꺼지죠. 말씀이 영적인 땔감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 땔감을 태우는 산소의 공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죄라고까지 여겼던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의 불로는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필요한 은혜의 불은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바울은 짧지만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단어는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감사가 사라질 때, 불평과 원망이 들어찰 때 성령의 불은 서서히 꺼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메마르게 됩니다.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에 우리의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며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불이 꺼진 제단은 더 이상 제단이 아닙니다. 불이 꺼진 교회는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불이 꺼진 성도는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혹시 나의 제단은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바쁜 일상에 치여서, 혹은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아니면 낙심과 상처로 인해서 그 소중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제단을 다시 쌓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의 땔감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향을 피우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쉬지 않는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차가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세 가지 갈채 있습니다. 시작.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셔서 성령의 불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게 하소서.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쉬지 않는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게 하옵시고 영적인 땔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는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이 차가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며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꺼지지 않아야 할 불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고 고단하여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과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주신 첫사랑의 불, 성령의 불이 희미해졌음을 회개합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성령의 불로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뜨거워지게 하시며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